나중에 그 결과는 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의 손에는 이렇게 병균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손 씻고 음식 잡숫고 손 씻고 손 씻는 것만 잘해도 이상 없어요. 그리고 답답하고 답답하지만은 이 마스크 이거 하셔요. 제가 이 마스크 안 하신 분들에게는 마스크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내 건강을 위해서. 이 호흡기 질환으로 지난번에도 한 주간 제가 아는 목사님 목이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혹시 코비드 19 테스트 해봤냐고 물었어요. 안 했대요. 결국 해봤어요. 했더니 목 아픈 거 예사로 보지 마세요. 이 코비드 19이 그냥 코로 해서 아이고 그거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몽둥이에서 두들겨 패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강은 내가 조심하셔야 돼. 이 세상 죄악된 세상 내가 알고 살고 싶다고 자살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것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 귀한 책 66국의 3927번 다이얼 돌릴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책만 열면 돼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복복자를 여러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전부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문으로 우리가 봅시다. 볼십자에 하늘 아래에 뭐가 있는 거니? 입구자가 있어요.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 밑에 뭐 받전자거든요. 이 받전자를 잘 보니 그리고 열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 식구를 먹일 수 있는 돼지 땅만 있으면은 땅에서 복 받았다고 하죠. 얇던 간에 받전자는 입이 10개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에게 장수의 비결까지도 주셨고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5대 복을 다 제가 말 안 드리겠어요. 마지막에 무슨 장수의 복. 몇 년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80년? 100년? 아니면 1000년? 10,000년?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무엇이 온다? 죽음이라는 녀석이 찾아오는 거예요. 끝나요. 평균 나이가 900세 되던 그 세월도 죽었어요. 죽음이 왔어. 죽음 맞이하지 않고 가신 분이 두 분 계시죠. 오늘 그쪽으로 빠지는데 조심해서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해도 달도 쓸데없고 지금 요즘 보던 지금 구름이 꽉 껴서 이 구름도 없는 그 아름다운 저 천국, 그것이 언제? 영원토록. 그게 복이에요. 그게 장수의 복이에요.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 이 장막집에 내 몸이 해체되면 죽어지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있게 되니 그게 복이에요. 쉽게 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 복 누리지 못하면 끝난 거예요. 오늘 현숙한 여인의 복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숙한 여인 룻은 은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놓으라 하고 막 뜯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 룻의 오늘 실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시어머니 딸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가를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내가 물을 자격이 있지만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번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려니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정말 보증받은 모습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어요.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기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받는 아주 기본적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아주 세계 우수하게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되게 이르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나가도 복을 받고 놀라운 복이에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일이 복받는 일밖에 없어요.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뇌 광전의 떡반죽 그릇의 복을 받을 것이며 먹고 마시는 것에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네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는 문밖 출입에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복 받은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더니 그들이 한 길로 너에게 치려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으면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경상북도만 합니다. 늘 크지도 않은 나라예요. 그 얼마나 괴롭히는, 주위에서 그냥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골치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딸깍하고 안 해주시는지 난 좀 의심스럽기도 해보다가도 무엇인가 뜻이 있다. 무엇인가 뜻이 있다. 옛날에 전쟁에 6일 동안에 신하의 반대를 다 하고 또 시리아까지 완전히 다 잡았어요. 그러나 풀어줬죠. 그러니까 그렇게 왕성하던 이스라엘이 왜 지금은 질질 매는 것 같으냐? 아니에요. 이란에서 얼마나 포탄 지원이 엄청나고 여러 국가에서 그 한국 경상북도만한 그 나라를 하나 잡기 위해서 그 야단을 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테러 분자들 하면 그 살인마는 하나씩 다 제거하고 처단하는데 이스라엘은 행하고 있어요. 382명을 지금 처단했어요.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살인마, 지휘자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쓰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민의 모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체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고 이스라엘 나라국이 생겨진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이스라엘국은 언제 생겼냐?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할 때에 야곱 얘기는 뭐냐? 예, 야곱. 이제부터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긴 세월 속에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결국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흩은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놀랍습니다. 빚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는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게 복이에요. 뭐 배부르게 먹는 것도 있고요, 편안한 것도 있고요, 아름다운 것도 있고. 이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15절에서부터
이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들어가도 져주고 나가도 져주고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전부가 천수예요. 복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복 받은 사람은 악한 사람의 그 꾀하는 그 음모 술수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사람의 행동이에요. 또 복 받은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이 가는 그 길을 죄인이 향하는 그 길 같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복 받은 자의 삶입니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무성하게 자라. 복 있는 자는 시적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자기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복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정치적인 얘기 한마디 할까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할 때 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붕괴갔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에 굉장히 붕괴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이 대통령 되어서 이 모든 걸 다 까먹고 빚더미 위에 앉았어요. 그러다가 윤 대통령이 이루어져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약한 사람들이 한국 땅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지. Sorry. No problem. Thank you.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는 향하는 행사가 통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칼질하고 난도질하고 그냥 괴롭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보아서는 룻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찾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노라. 보아서는 룻에게 이런 칭찬을 하게 되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룻이 보아스에게 뭘 말했겠어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버리고 간 모압으로 갈 때 그때 그 재산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 부탁을 했어요. 그건 누가 해줍니까? 친척이 본인이 하든지 친척이 하든지 그걸 다 사야 돼요. 그것을 부탁한 거예요. 그것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살다가 시어머니 따라서 이뤄왔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그만큼 룻은 가져 시어머니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줬어. 은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며느리들이 이런 룻과 같은 며느리
와서는 새벽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둠이 있을 때 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세상 숫자인데 세상에서 마지막 숫자죠. 7은 하나님의 숫자로서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 이르기 전에 6무리를 6번 되어줬다는 것은 세상의 복을 최대한으로 가져온 모습입니다. 룻은 시므에게 돌아왔습니다. 룻은 시므에게 모든 사건을 소상하게 다 말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러니 요즘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극심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오직 하면은 시어머니를 미워해서 시자 들어가 시어머니 시자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는 말까지 쓰려고. 아이고 정말. 그런데 룻은 그렇지 못했어. 나오미는 그렇지 못했어. 그 두 고부가 얼마나 사랑으로 잘 뭉쳐 있었던지 말로 표현 못합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탁을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목욕을 해라 옷을 갈아입어라 어쩌라 저쩌라 그 모든 것을 룻은 시어머니가 하는 부탁하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늘 룻은 현대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며느리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것 같은 명령을 해도 룻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고약한 일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또 잔소리 시어머니 잔소리 아이고 설거 좀 그만하라고. 어른이 또 뭐라고 아버지 이제 설거는 예배당에서 듣는 것을 끝내고 아버지 설거 좀 그만해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싫어해요 젊은이들이. 한번 보세요. 초등학생 3학년에 교감 선생 빵을 때리는 세월이가 있어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최근의 사건이에요. 들보드나 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하는 판사의 말도 한마디 있어. 늙으면 정말 죽어야 돼요? 오늘 다 죽어야 돼요? 내가 이 사건 쳐다보고 내가 그냥 속이 그냥 확 뒤집어져.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뒤집어준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분풀이 여기 와서 풀어야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이 우리 손주들에게 말 좀 해. 야, 밥 먹었니? 예, 밥 먹었어. 그래, 밥 맛있게 먹었니? 그래, 학교 잘 가고 어쩌고. 계속 자꾸 얘기하면 할매, 잔소리 좀 그만해. 우리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면서 이런 슬픈 세대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룻은 안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데 예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어떻게 되는지
저기까지는 떠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 조금 하면은 내가 이랬다고 소문내고 떠드는 사람이 있죠. 내가 그런 사람이 있죠. 보아서는 성읍 백성들이 칭찬하는 말을 듣고 뿐만 아니라 룻은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으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룻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 육체적인 힘보다 크던 결심의 힘이 있습니다. 의지의 힘이 있습니다. 품격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냥 다시 우리만 해볼까요? 품격에 있는 힘. 여러분과 내가 품격 있는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의지, 한번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그 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한번 결심하면 그것은 끈이 가잖아요. 육체적인 것보다 결심, 결단할 때는 아주 멋있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봅시다. 룻은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놀랍습니다.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그저 그림자처럼 어머니의 그림자, 껌딱지도 그런 껌딱지가 없어. 이런 며느리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신 어떤 것보다 룻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 그 사랑의 현숙한 여인, 인정함을 받아 보아스에게 인정함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온 전체 그 많은 사람들이 야, 룻이란 저 여자 대단하다, 인정한다, 이런 인정받는 여러분과 나의 삶, 현숙한 여인 보아스가 봤습니다. 룻은 인정함을 받은 현숙한 여인, 그는 효자였습니다.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의 룻 인격을 존중하게 됐고,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 룻을 위하여 일부러 이삭을 더 주석할 수 있도록 흘려주게 했고, 뿐만 아니라 아무쪼록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 왜? 아마 마음속에 좀 점찍어 뜯은 것 같아. 저 여자는 내 여자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건드리지 못하게, 권리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보호를 받았는지 말로 못하죠.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함을 받았고, 보아스가 살고 있는 성읍 백성들이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현숙한 여인의 생활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룻은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시므의 명대로 다 행하니라. 룻기 3장 6절. 바로 이것은 효심이었습니다. 효는 흙을 삐치고 자식을 심는 겁니다. 흙을 삐치고 자식을 심는 악한 부모는 악한 자식을 심게 되고, 선한 부모는 선한 자식을 심게 되고, 효하는 부모는 효하는 자식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내가 저랬구나 반성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 버렸는데, 헬로 예. 지금 excuse me, now is stop or me? Yeah. Okay. Yeah. 11:30. Okay. Finish that. Finish. You can finish that. Can you go? Yeah, go.
오케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 사이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를 가갔었는데 번제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야 번제를 드려라.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 100세의 어린 아들인데 이걸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야속하다고 하나님 원망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락하신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또 죽이라고 하니 그 하나님이 이거 됩니까? 오늘 결국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이 명령을 받았다 하면 결국 하나님께 dem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왜 내 손으로 죽인다? 아, 이거 정말 힘든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 이삭 청년이 된 거예요.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 된 아브라함 뿌리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면서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죽이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 그 말이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말 못합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이끌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의 질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아버지 심정.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심정 괴롭죠. 그러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최후의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목 찌르려고 죽이려고 이럴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 얼마나 겁냈습니다. 하나님이 놀란 거예요. 아브라함아 대신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아들 모두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던 가운데서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같고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룻과 같이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제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